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종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느째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17장 바로 전장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또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늘 17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맛보게 하십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절 이하 말씀에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이름하여, 그 산의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변형된 변화산이라 지칭한 그 산에 올라가서 신비 경험을 체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은 신비 경험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약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의 그 임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만나 주셨어. 내게 임하셨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위기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변형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시기 전에 하나님 보좌 함께 계실 때에 그 찬란한 그 빛 가운데 주님이 계셨던 원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마 찬송가 27장의 그 찬양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해같이 빛나네. 그 영광과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얼마나 그 얼굴이 밝은지, 그 옷이 얼마나 휘어져
빛이 비치는지. 베드로는 산 위에 그 황홀감 속에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서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자기 집은 없어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주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너무 놀란 제 아들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계셨습니다. 신비 경험의 결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뜨겁게 주님 만나게 되면 삶의 경험,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할 때 그 신비를 쫓아가요. 더 큰 기적, 더 큰 어떤 경험을 맛보기 위해서 쫓아가는 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다가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그 신비 체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모세도 사라져야 돼요. 엘리야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님 외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 경험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주님의 그 모습을 체험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산 위에 초막 짓고 수도원 세우고 또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 내려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아픔이 있는 직장, 어려움이 있는 사회 한복판으로 혼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은혜 받고 기적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한복판으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소망과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17장입니다. 구약의 17장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를 한번 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가장 큰 방해꾼, 이 아말렉은 야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 여행 중에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 병약한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면은 이런 약자들만 공격해서 비열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이 동화와 같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젊은 장수 여호수아 군대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짜고 싸우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모세가 피곤한 손이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전쟁의 승리가 끝날 때까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전쟁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모세가 손을 들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장수 여호수아의 피 흘리는 전투가 없었다면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기도해야 했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세상에서 대적들과 한판 피 흘리는 싸움이 또 있어야 되겠고요. 모세 혼자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좌우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 보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원리입니다. 기도하고 또 싸우고 또 돕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이 생활이 바로 승리의 믿음 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모세만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그 용맹스러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세상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싸워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 속에서 담대해지고 또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기도한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야 이것이 믿음 생활의 진수고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전까지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쨌거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이 힘과 지혜도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갈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기도 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 하나님의 임재 임할 길이 없어요. 기도하고 살아라. 기도하고 문제 속에 자초되지 말고 살아남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엄청난 권세, 엄청난 기적, 엄청난 역사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산 위의 기도, 산 아래 싸움의 절묘한 조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만 소중히 여깁니다. 기도하고 시원해, 너무 마음이 편안해,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새롭고 더 신비한 경험만을 찾아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도 없이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세상적인 분복만 찾아다닙니다.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찾는 속물이 되어버리는 신앙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기록하십시오. 산 위의 신앙생활은 임재만으로 반쪽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경험하고 맛본 그 임재만으로는 반쪽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산 위에 임재 없는 산 아래 권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산 위에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서 그리고 이 세상 내려와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그 권세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받은 권세, 받은 권능,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가짐으로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가 거품을 토하면서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아이를 안고 아버지는 쩔쩔쩔 맵니다. 웅성웅성 제 아들은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지? 왜 귀신에 안 떠나지? 왜 안 되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안 하면서 못하면서 웅성웅성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기록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만 합니다. 자기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시도도 안 해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신앙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무대 뒤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의 새 제자가 등장합니다.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 붙잡고 애원합니다. 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속에도 넘어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꾸짖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꾸짖으니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여 졌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드릴 때는 저를 바라보는 것이 1등 예배의 모습이고, 그리고 집중하고 말씀을 은혜 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곳저곳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우성,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 뭐니 해도 코로나19 아닙니까?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갈등과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문제야. 보수, 진보, 이념 갈등, 가진 자, 못 가진 자, 양극화, 수도권, 지방의 갈등, 큰 교회, 자연교회 양극화, 국가 간의 갈등, 이게 문제야. 수없는 문제. 코로나19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진단을 해요. 이 문제 때문에 못 살겠어. 바다도 땅도 다 오염되고 지구는 멸망일로로 치닫고 있어. 환경오염 때문에 큰 문제야. 문제를 말하고 한다면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세상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살펴보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문제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야. 믿음이 패역한 세대야.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은 문제투성이야. 문제 없는 곳이 없어. 산 위에서 싸워야 되고 세상에서도 싸워야 돼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음이 문제야. 폐역하고 믿음 없는 세대야. 주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하지만은 한때는 질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들이었지만은 왜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냐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믿음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말고요.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들려주셔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산 위의 임재 경험 없이 산 아래의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문제투성이만 보이는 겁니다. 예배의 승리 없이 땅에서의 승리는 다 가짜입니다. 말씀 떠난 신비는 미신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멸망의 길이 될 뿐입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요. 성공했다고 우쭐댈 것도 없어요.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또한 삶의 환경, 내면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어려움, 얼마나 삶에 고단하고 힘드신 삶을 사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한국교회, 이거는 더 큰 문제지만은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우리 자녀의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산적한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슈퍼맨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 영웅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가정 잘 지키고 자녀 잘 이끌어 또 앞길을 열어주고 내 직장, 내가 섬기는 재단,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 다 기도할 제목이지만은 다 잘 돼야 하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할 영웅도 없고요. 슈퍼맨도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의외의 문제는 간단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다 함께 할 수 없는 그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외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 거 없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힘 닿는 까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신 능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께만 칭찬 듣는 길을 가리라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산다면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비극적인 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치 이 말씀이 저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더욱더 무겁고 또 힘듭니다. 16절 함께 볼까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이 아픔을 교회에 가져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그 문제가, 그 사건의 현장이 우리 교회라면 어떠냐고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아픔을 가지고 왔어요. 새생명교회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어떤 이가 여러분을 찾아갔어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내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에 내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주의 제자 대신 교회로 바꾸어도
우리 자신을 바꾸어도 한국 교회를 바꾸어도 능히 진리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요. 많은 이들이 믿는 자, 나 힘들어, 그 영혼이 외쳐 울부짖을 때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우리가 그 능력이 없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을 보면은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고쳐주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또 어떤 때는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려워서 너희 믿음 때문에 너 친구가 구원을, 질병을 고침받았느니라.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때문에 그렇게 고침받을 때도 있어요. 또 기도하는 사역자의 믿음으로 환자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만 똑바로 서 있으면, 내가 아픈 자의 친구, 아니 내 믿음 충만해서 내가 치료받고 내가 세워지는 그 능력만 있으면, 누구 하나만 똑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을,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 기독교 역사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깊게 만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살리고 세웠느냐, 그 기록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를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뭐길래 그 믿음 주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부천 지역만 아니라 땅끝까지 더 큰 넓은 지역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는 수만, 수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임재와 역사인데요. 반드시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산 아래 세상 한복판에 반드시 그 권세를 우리는 누리는 자, 또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이 말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안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너 기도만 하면, 너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능히 고칠 텐데, 고치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가요? 성령의 능력이 병을 못 고치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 가장 큰 권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세, 박물관에 보관하라고 주신 권세 아닙니다. 금고에 넣어두라고 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는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는, 신비 경험은, 산 위의 예배 경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를 살려라, 그를 세워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나 때문에 살 거야. 나는 너 때문에 살고 싶어.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테니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싶어. 내가 들어가야 너 살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문 밖에 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문 밖에, 예배의 문 밖에 예수님 세워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앞에 자정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지 말고 초청하세요. 주님을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자녀에 오고 오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음이 문제예요. 산 아래 권세를 행하는 일에 실패했던 제 아들이 주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19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00년 전 제자들의 물음은 오늘 우리 교회의 질문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제자들의 탄식은 오늘 우리의 한탄이 아닐까? 그러나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 제자들, 어찌하여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 사람이면 얼마든지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렇게 명령했던 그들의 기도가 왜 우리에게는 없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영고라. 왜 믿음 없냐? 왜 믿음 없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일러준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 맡겨. 너 마음, 너 생각, 너 모든 삶 다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가장 좋은 선물 내가 주리라. 가장 좋은 선물, 구체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구하면 주시는데, 그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시는데. 다시 말하잖아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우리가 하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함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 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어. 무너뜨릴 수 있어. 네가 작은 믿음이라도 촤 하고 한숨 신음소리, 그 한 신음소리에 주님이 붙잡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태산 같은 것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무너뜨릴 텐데 그까짓 것에 들려 넘어져. 태산은커녕 돌부리에는 걸려 넘어지는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것 네 모습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태산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야. 미나리에 윤여정이라는 노 배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연기는 생계형 연기자야. 생계형 연기라는 거예요. 나는 연기를 배울 학원도 안 가봤고 배울 시간도 없었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절실해서 너무나도 처절해서 주어진 대본 붙들고 실험한 거야. 그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배우고 뭐 훈련해가지고 이런 연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간절해서 너무 처절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습니까?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아서,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목에 가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산 위에 모세처럼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아서 실험하는 것, 그것이 생계형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아마 힘쓰고 애쓸 그 여력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세상에 썩을 것들, 세상에 힘 있는 것들 붙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면 살 줄로 믿습니다. 죽으라면 죽지 뭐. 이 생계형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태산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의 그 놀라운 현장이 이 시간 이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산은 특별한 이름이 없더라고요. 모세가 기도했던 그 산도 특별한 산 이름이 없어요. 광야 아마 언덕 그 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현장은 특별한 산이 아니에요. 삼각산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뒷동산이라도 내 집안 골방이라도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라면 산 위에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그것, 시험 들어있는 그것 너 아니야. 벌떡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피 흘리고 있는 네 모습 그거 아니야. 주님의 보혈로 다 닦아버리고 세상을 명령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붙잡고 계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까짓거 죽으면 되지 뭐. 죽는 자가 예수 안에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승리자, 축복자,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